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9절 말씀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그릇 자체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무익한 존재인 우리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냐?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우리가 그 질그릇을 만든 그와 다툴 수 있겠느냐? 다툴 수 있을 텐데 거기 말씀해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진흙한테 토기장이 하는 말이 나를 뭘 만들라 그래요? 그럴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스라엘 향, 유다를 향, 예루살렘 향해 하나님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스스로의 패역함, 부패함, 완악함.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패역함을 행하면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만든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를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을 향해서 뒤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겠으며 또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30장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30장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3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거나 물웅덩이에서 물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하시죠.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유다니까 괜찮아. 우리는 예루살렘이니까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택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아낌없이 깨뜨림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이 붙거나 물웅덩이에서 물 뜰 것도 얻지 못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진 조각으로 물 한 방울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토기장이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 이사야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토기장이를 얼마나 많이 비유로서 중간중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41장 25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애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우리가 앞서 살폈던 41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너희를 하반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건 토기장애가 그 진흙을 밟음같이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을 짓밟게 하겠다. 북방에서 이렇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또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토기장의 진흙을 짓밟음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자기의 뜻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마무리 지어가는 64장 8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인데 결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으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여러분 주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을 없인 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흙,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시니까 바로 토기장이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지으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가령 꽃을 가꾸는 화원지기가 이 꽃을 가꿀 때 그냥 가꾸겠습니까? 이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주방에서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냥 만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우리 살아가는 새벽까지도 한 분 한 분을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는 산산조각난 이 질그릇 조각, 말씀 기록된 것처럼 석회와 같이 벗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멘.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멘. 하나님 자신의 자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스스로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보면 아이고 내가 무엇을, 내 형편처지가 있는데, 내가 상황 처해 있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우리 새벽 가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고 계시는가 라고 말할 때 너는 내가 만들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나는 네가 만들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죽으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피 흘려 나왔고 피 흘려 나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피 흘림으로 나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때 그냥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성경이 끝까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서 개혁자들이 외쳤던 성경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계획하시죠. 이미 복중에 짓기 전부터는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자입니다. 아직 토기장의 물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계획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이것을 밥그릇을 만들지, 국그릇을 만들지, 접시를 만들지, 무엇을 만들지, 그게 구상이 아직 지음을 받기 전에,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이미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만드는 거죠. 계획대로. 사람의 계획은 변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1도 변함이 없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그 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낼 그런 영광의 그릇들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나타낼 그런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거스린 다음에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그렇게 묻고 어머니는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산에 수고를 했소? 라고 묻는 자식이 있다면, 어느 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왜 낳았어?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뭐 하려고 이때까지 나를 기르면서 그렇게 고생하셨어? 뭐 하려고? 뭘 하고 아버지 엄마는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어?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의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고생했는데, 뭐 때문에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낳으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한 까닭이 무엇인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렇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 나를 뭐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뭐 하려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데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아멘. 그 지으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나에게 명령하려고 하느냐?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 할게요. 아버지가 내 아들 하시오. 엄마, 내가 엄마 할게. 엄마가 이제 딸 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천하 없는 것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천륜으로 되신 부모는 부모되고 자식은 자식되는 이 질서를 누가 거스릴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피조물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창조주가 될 테니까 당신이 피조물이 되시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부모할 테니까 자식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폐역한, 그런 무례한 말씀이 기록,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화해질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자녀를 기뻐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때의 범죄는 무엇이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그들의 범죄의 모습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꿈틀꿈틀, 순간순간 꿈틀꿈틀거리는 그 자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바르고 반듯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빌려 죽게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의 인생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고백하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을 향해서 뭐 하려고 나를 손에 들고 있는 거요? 라고 물을 수 없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낳았어? 뭔 그런 고생을 하면 나를 이렇게 길렀어? 평생을 먹을 거 마실 거 덜 먹고 덜 입고 못 입고 못 마셔가면서 입을 거 반듯하거나 못 사 입으면서 그렇게 자식들 뒷바라지했는데, 나중에 자식이, 부모는 나이 들고 세월이 많이 갔는데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런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수고와 모든 희생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한 분 한 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실 때 값없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를 들고 진흙 한 덩어리, 이것으로 뭘 만들까 생각하고 계획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만드신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한 분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너무 거창한 고백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인생, 내 10년 가운데 주인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두리번하고 주변을 탓하거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 필요한 대로 쓰시옵소서, 기뻐하신 대로 쓰시옵소서, 여기다 하나님이 담고 싶은 대로 담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빚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가운데 쓰디 쓴, 먹고 싶은, 마시고 싶지 않은 쓰디 쓴 약물을 담아줄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담아줄 때도 있죠. 아픔을 담아줄 때 있습니다. 고통을 담아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담아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영광도 담으시죠. 은혜도 담으십니다. 축복도 담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바랴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 그릇에 담아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시죠. 그러나 기쁨만 담기는 게 아니에요. 눈물도 담게 하십니다. 아픔도 고통도 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담게 해요. 그런 쓰라린 아픔들을 담아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너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이 새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한 덩어리 진흙, 깨어진 물 한 접시, 한 숟가락 담을 수 없는 산산이 조각난 그런 토기장이 한 조각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12절 말씀 기록하잖아요. 내가 땅을 만들고 아멘이시죠? 그가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는 깨어진 한 조각
그 질그릇 조각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권능을, 그 하나님의 위엄을 선전하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소명에 대한 확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조금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가면 바벨론을 쳐부수는 자가 누구인가? 아수르를 쳐부수는 자가 누구인가? 블레셋을 쳐부수는 자가 누구인가? 14장의 말씀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쭉 기록됩니다. 그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니까 누구이신가? 아수르를 짓밟으시니 누구이신가? 뒤에 등장하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부셔뜨리시는데 그 부셔뜨린 자가 누구인가를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짓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 천하 없는 바벨론이라 하여도, 천하 없는 아수르라 하여도, 천하 없는 블레셋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고자 하시면 부수시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고레스를 45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주권대로 고레스를 들어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인데, 그래도 이 유다 백성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족속,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그 고레스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 아니 딴 사람 모르지만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니다, 내가 고레스 사용할 거다. 바로를 사용해서 너희를 애굽 땅 고센에서 보호하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킴을 통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것처럼 고레스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과 같은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고레스를 들어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말 된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 고레스를 내가 사용할 거다. 그래서 45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쓰시기에 합당하신 대로 쓰시는 것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 없이 사용하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담겨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성공하게 되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 신실하신